네, 한 해 동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들은 확실한 뉴스입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날 명절이나 새해가 되면 떡국을 먹는데 떡국이나 떡만둣국을 많이 먹으면 인체에 상당히 해로운 식품이 된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의 보고에 의하면 떡국, 떡만둣국을 많이 먹으면 성인병이 점점 더 늘어나고 기억력이 감퇴될 뿐만 아니라 노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연구에 의하니까 떡국이나 떡만둣국을 많이 먹으면 나이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어떤 일인지 그 일의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일을 시작하느냐가 그 일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일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장애물을 만나도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우리 노회에 제가 좋아하는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인간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참 훌륭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아주 좋은 분인데 목회가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그분을 잘 아는 그 동기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그 아무개 목사님 교회는 어때요? 목사님이 참 인품도 훌륭하고 잘할 것 같은데 목회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동기 목사님 얘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 목사님이 참 인격적이고 좋은데 한 번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얼마 못 가서 푸르르 식어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은 1년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거 못 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일의 처음은 좋았으나 마지막이 흐지부지한 경우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 빌립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냐,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우리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또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 하나님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파는 헬라어에 다 여러분 아십니다만 첫 글자입니다. 알파, 메가, 베타, 델타, 이오타. 그 다음에 오메가는 맨 마지막 글자입니다. 처음과 나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시작하시고 이 역사를 시작하셨는지는 창세기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1시간, 하루, 1년, 10년,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 원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말하는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루 살았다,
1년 살았다, 100살 살았다, 그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이 주신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따지는 거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그 개념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마지막 끝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30절 31절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찬송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밟고 다니는 이 산하는 무궁한 것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우리 성탄절을 보냈습니다마는, 성탄절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의 탄생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분은 다시 세상에 오시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불의와 죄악과 악함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연호가 2017년입니다. 전 세계가 동일하게 사용하는 연호는 서기 2017년입니다. 아프리카도 아메리카도 유럽도 아시아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2017년이란 연호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건 예수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2017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모르면 그냥 알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대를 말합니다. AD는 안노 도미니, 라틴어로 우리 주님의 시대, 또 그도의 나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D 2017년은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서기 2017년, 예수님이 오신 2017년째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말할 때 히스토리라고 말하는데, 원래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는 독일에서 나온 것입니다. 히스,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그냥 히스토리가 뭐냐? 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고 예수도가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왜 이렇게 역사가 모순되고 불의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세계가 되었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막 엉망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이 모든 역사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저는 우리 동네밖에는 몰랐습니다. 동네에 우리 길 가운데로 신장로가 있고, 그 옆에 우리 집에 있고, 충남이네 집에 있고, 필권이네 집에 있고, 정균의 집에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커서 학교에 갔더니, 어느 날 학교에서 소풍을 갔더니 둥근봉이라는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보지도 못했던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 저기 바다가 있구나. 동네가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그 바다는 아산만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멀리 예산, 또 우리가 서울 가려면 신례원읍에서 기차를 타고 왔는데 신례원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더 넓은 세계, 더 높은 곳을 올라가지 보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넓은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안 개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는 안목도 그렇습니다. 성경이라는 정상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면 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도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두 기둥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속죄의 길을 여셨을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죽음의 세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고 죽음을 정복한 결정적인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500여 형제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는구나, 예수님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재림의 날이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 역사의 파노라마를 존재하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장에서 선포되고 있는데,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새벽에 우리 찬양했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다 같이요.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조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나는 십자가의 군병이구나, 나는 지금 그두의 군사구나, 또 갑자기 힘이 났습니다. 그렇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상 받은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기도하고 이 하루를 힘차게 기쁨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단순히 주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분이 완성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강조는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분에게로 돌아가고 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딛고 서 있는 이 우주도, 이 땅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놓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흔들어 놓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국지적인 심판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유럽에 다니면서도 많은 유적들을 보면서 언제 지진이 나고 그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진 것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가 질서정연한데 하나님의 끈을 놔버리면 우리는 한순간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호흡하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숨쉬고 호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 이어령 교수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눈 뜨고 보는 것도 이 놀라운 기적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시력 장애, 앞을 볼 수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저는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했지만은 이분은 숨을 자연스럽게 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숨을 쉬면 갈비뼈가 뚫어진 폐로 찌르니까 견딜 수 없이 아픈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숨을 쉬어도 안 되고 안 쉬어도 안 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나라의 흥망성대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파란 물 들으면 파랗게 되고 빨간 물 들으면 빨갛게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기독교 역사 철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해 보니까 세계를 정복했던 느부갓네살 대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너무나도 희한하고 놀랍고 이상한 꿈이었어요.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박수들과 술객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왕궁에 옛날에 고대에 그런 게 있으니까 너희들 꿈을 해석해내라. 그럼 임금님 꿈을 얘기해 주세요. 해석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진짜라면 내 꿈을 찾아내야 된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꿈을 얘기해 주셔야 해석을 하지, 너희들 그러면 다 가짜야. 너희들 박수, 술객, 점쟁이들 다 가짜 아니냐? 꿈을 찾아내라 이거예요.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와리옥이라는 장군이 다 죽이려고 찾아납니다. 그때에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는 그 장군에게 말합니다. 아리옥이요, 어찌 그리 급합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기 친구들과 기도해서 꿈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왕한테 불려갔습니다. 왕이시여,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라 하나님 외에는 풀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왕이 본 것은 찬란하게 빛나는 큰 금신상을 보았죠. 그럼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발가락과 발은 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을 쭉 해줍니다. 그것은 금으로 된 머리는 왕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가슴과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왕 다음에 나올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헬라입니다. 노수로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강한 나라가 나오는데 그건 쇠로 된 건데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돌이 나와요. 이런 돌이 나와가지고 그 신당을 쳐부시는데 신당이 다 간 데도 없고 돌이 태산을 이룹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 3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당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 막 놀래가지고 너는 왕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는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구나. 너는 신들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손대지 않은 돌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리빙 스톤입니다. 산돌이에요. 산돌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던 로마가 결국은 그도 앞에 굴복하고 그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회를 공인하게 됩니다. 313년에. 근데 이것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미국도 중국도 어떤 나라든지 그 제국들도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 나라를 예비하셨으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볼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에 3번 나옵니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서를 읽다가 이 장면에 오면은 막 가슴이 떨려요.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내가 그 나라의 주인공이라니, 내가 그 나라를 상속받다니,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말씀을 만나고 부닥치면 그걸 놓고 마다가스카르로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그래서 선주로 가는 거예요. 교수가 자기를 내려놓고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또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을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두 번째, 우리들 개인의 생애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 역사의 주인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 개인 생애에도 오셔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는 말씀이 단순히 재림에 대한 그런 선언이 아닌 것을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1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볼 때에,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볼 때에 그 앞에 고꾸라졌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다 고꾸라져요. 범접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거룩함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아니에요. 같은 예수님이지만 그 어린 양이 아니에요.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세요. 다시 오실 주님은.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죽으러 세상에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신 주님은 철장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십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사도 요한은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디에서 기록되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으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지중해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귀양 자려하고 있는 요한, 이 절의 고도에서 그는 얼마나 적막하고 외로웠겠습니까? 혹시 사도 요한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이 외딴 섬에서 이대로 내가 끝나고 마는가? 그때 자신을 보이시면서 나타나신 주님, 그 놀라운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너는 내 인생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었고 인생의 마지막도 나로 인해서 종결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역사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저는 창세기를 강해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사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도 얼마나 종종 흔들리고 넘어지고 약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섭리하고 주장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세요. 뭐가 잘못 뛰어놓은 것 같고 인생이 꼬이고 들키는 것 같지만은 그 아들이 짐승들에게 잡혀먹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생애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이 가정을 다 하나로 회복시켜주고 그러잖아요. 그 자녀들의 공양을 받게 해. 자녀들의,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의 공경을 받는 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네. 그리고 다 하나가 되게 만들어. 그리고 마지막에 그 콩가루가 되었던 그 형제들이 4명의 부인으로부터 원수가처럼 지내던 그 형제들이 다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들을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마지막 창세기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노아의 생애를 보고 모세의 생애를 보세요. 저는 지난 주일에 지난 성탄절 예배 드리고 우리 누님들을 신방했습니다. 2가정을. 누님들 만나서 옛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네. 근데 저희 온 가족을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한 그 형제는, 군산 사는 서부중앙 침례교회 사무로 있는 오동순 사무예요. 참 핍박받고 멸치촌대 고난 다 줬습니다. 왜냐하면 딸 계속 딸만 나니까 아들은 안 나오고, 아들인 줄 알았던 그 말대해에 또 딸이 나니까 우리 어머니의 모든 사무치는 원한과 아픔과 근심이 다 그 딸에게, 왜 태어나가지고, 왜 나가지고. 그리고 다음에 태어난 게 저니까 저는 황제처럼 대접을 받고, 우리 누님은 다, 그래서 죽으려고 우리 누님은 자살을 몇 번 시도했어요. 근데 이게 안 죽어지는 거예요. 연탄불 켜놓고 방 안에 누워있는데 낮에 일해야 될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언니가 집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집에 왔더니 연탄불 피고 누워있는 거, 이불 뒤집어 쓰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 피고. 결국은 이분이 소망이 없으니까 누구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삶이 바뀐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한 15년 걸렸어요. 40일 금식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여러분,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똑똑하거나 바보 같거나 그냥 중간치기 내는 사람은 안 믿어요.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 믿어도 저는 안 믿었어요. 부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저희 누님이.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저희 어머니 다 구원받고 하고, 형제들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회자 되고. 기쁨 공실이라는 책을 쓴 김인강 교수를 제가 크리스마스 때 소개했습니다만, 한눈에 그냥 다 읽어버렸죠. 이걸.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장애하라고 해서 갖다 묻어버리라고 하는데 그걸 직접 듣는 거예요. 주의 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거는 밥 먹고 배불러 가지고 산책하다가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쫓겨다니면서 한 건데, 어린 소년이 술 먹고 들어온 아버지를 피해서 과수원에 숨어가지고 해와달을 보는 거예요. 달과 별을 보면서. 예수 믿기 전인데. 세계적인 수학자가 됐어요. 하이스트 교수가 되고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고. 그럼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사서 보세요. 이 책을 시중에서 사기가 어려워요. 내가 출판사에 전화해가지고 100권을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온 값으로 드릴 테니까, 혹시 돈이 없는 사람은 말 잘하면 그냥이라도 줄 테니까, 제가 100권 사온 거 한 1000권 달라고 하다가 100권 사왔어요. 일단 전도용으로 쓰려고.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이건 좋겠다. 때로는 책 한 권이 우리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적과 뜻이 없는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 의미도 알 수 없고 목적도 없고 불가지론적인 역사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살지? 삶의 목적이 뭔지 현대인은 그걸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역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그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세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여러분을 아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목적대로 창조 뜻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쉽고 짐이 가볍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만 그걸 거스르면 거스릴수록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도와 저와 여러분의 알파 오메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삶도 새로운 해의 삶 속에서도 그분이 내 생애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면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불행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교육학 원희숙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크리스찬에게 고난은 있어도 불행은 없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유배지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가? 나에게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까? 여기서 내 삶을 끝내는가? 이런 회한이 요한의 마음과 영혼을 흔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정신을 잃고 까무러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자와 같이 까무러쳐졌습니다.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다시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른손을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드릴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젊은 엄마 아빠들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손을 얹고 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딸이야. 하나님이 어디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세요. 네. 저는 우리 아들에게도 말합니다. 아들이 다 컸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상담하면 내가 아버지니까 옛날 걱정하지 마. 뭘 걱정해 그까짓 거. 내가 하나님 계신데 너 아빠가 부자인데 아빠 500만 원이 필요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 보낸다. 저는 다음 날 즉시 보내줍니다. 야, 힘들면 어려우면 그냥 와. 그러니까 뭐 사실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게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빠는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네. 우리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공주씨 가정은 언제나 먼저 예배를 드리고 미국 국무성에서 연구 대상이었답니다. 그 집안에 박사만 12명이 나왔어. 미국에서. 너희들은 재주보다 앞서면 기도보다 재주가 앞서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실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별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이시구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벅찬 가슴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회한이 사라지고 가슴 뭉클함 가운데 북받치는 뜨거운 눈물이 요한의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름이 승리자 아닙니까? 승리자.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름을 바꿔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인생 끝입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환도뼈를 채니까 환도뼈가 울골되었습니다. 나 가야 된다. 이제 못 갑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물어보죠. 내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바꿔라.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자기를 죽이러 오던 원수가 변해서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때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았다면 후회할 것이 없을 것이고, 또 새로운 해에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는 1절만 2번 부르고 1분간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역사의 알파 오메가 되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오셔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선하고 아름답게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고 고백하였던 바,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